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그 소아시아 지방,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본문, 오늘 그 후반부를 묵상합니다. 결국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의 골자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성취하셨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을 결국은 성취하셨는데, 그 중심의 인물이 바로 예수다. 그렇게 이제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 정말 귀를 쫓고 세우고 그런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구약의 약속대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냐, 과연 어떻게 그것을 성취하셨느냐, 얼마나 궁금하고 그것을 정말 알고 싶어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그런데 그 예수를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죽였다. 그를 거절했다.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런 증인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다. 거기까지 어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거기서 끝나질 않고 그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냥 살리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본문에 연결이 되죠.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그 표현이 이제 왕으로 삼으셨다, 그런 뜻이죠. 그게 시편 2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구약의 말씀, 여러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 그 다시 살리신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정말 그 선포하시고, 그를 통해서 정말 다윗의 그 통치를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더욱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의 이야기를 다윗의 그 시편의 말씀과 연결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 16편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너네가 알지 않느냐. 그것은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다. 왜냐하면은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잠들어서 죽어서 그가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지금 다윗의 그 묘에 안에서, 그 무덤 안에서 그는 이미 썩음을 당하였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시편 16편의 그 이야기는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메시아를 향한 이야기였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그 부활의 그 사건에 그렇게 정말 그것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메시아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그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이야기들, 다윗이 이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다른 이야기인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말 잘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결국 지금 지나보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다 성취되었고,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런, 자기들이 기다렸고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수준의 그런 정말 그 메시아를 보내셨고, 결국은 죽음을 통과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에 이르러서 완전히 정말 다윗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정말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분은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생명의 그런 주가 되셨다. 그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신 그런 정말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다. 다윗의 자손 예수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어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 얼마나 정말 그런 파워풀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런 복음입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보통 사람들이 이해했던, 정말 예를 들어서 다윗의 후손 솔로몬이 그렇게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정말 그 나라를 통치해서 많은 부귀영화를 이룬 그런 부강한 나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인가 했더니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솔로몬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인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기름을 부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정말 다윗에게 정말 약속하신 그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이제 그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인데요. 34절, 오늘 34절 본문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거룩한 그 약속을 정말 확실하게 성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나? 계속 왕을 이어서 계속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지만 정말 너무나도 참 절망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다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이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나?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그 모든 그 영화를 회복하시나 봤더니, 이렇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십자가까지 등장하면서 그 메시아가 정말 오해를 받고 완전히 버림을 당하시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약속이 그렇게 성취되면서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스케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바울이 이 회당에서 전하는 이 메시아는,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그 조상들을 통해서 하신 약속의 성취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신흥 종교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려왔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보면서 내가 이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너네가 믿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이제 결국은 그 결론부에 이제 얘기를 하죠. 38절 설교의 이제 결론이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적용을 합니다. 설교에도 항상 그렇죠. 우리가 쭉 말씀을 듣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오늘 이게 38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이분을 통해서 너희가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세상의 정말 그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너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힘입어서, 그를 믿어서 너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음을 품었기 때문에 정말 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이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그렇게 정말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에게까지 간 것이죠. 이들은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지금까지 자기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려왔다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바울을 보내주시고 바나바를 보내주셔서 이제 너네 기도가 응답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를 하셔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너네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그동안에 너네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느라 많이 애를 썼지만, 그러나 너네가 그 너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너네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바로 설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그렇죠? 마음이 열려있는 유대인이라면 정말 그 앞에서 할렐루야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죠? 하나님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 구약의 오래된 약속을 성취하셨군요.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봤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바울이 설교를 그렇게 초청만 안 하고 이제 경고들도 하죠. 경고도 합니다. 우리 40절부터 40절 41절에 근데 너네가 이렇게 이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지만 너네가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는 이런 엄청난 그런 결과가 임할 거야. 이런 결과가 미칠까 내가 두렵다. 너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얘기하면서 41절에 하박국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죠.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말 안 듣는 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 글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응징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랬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네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은 구원의 메시지도 되지만 심판의 메시지도 같이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결국 너희들한테 심판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너네가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회당에서의 그 메시지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다들 흩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똑같은 말씀을 여기 대해서 다음 안식일에 또 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심지어는 개종해서 유대교에 개종한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래 그 한 주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계속 궁금한 사람들이 또 이 바울과 바나바한테 또 질문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최근에 정말 이루어진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흥미를 가지고 궁금해서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이 됐는데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온 시민이 거의 다 과장이겠지만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공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때 시기심이 가득했다. 무리를 보면서 시기심이 가득했다. 그래서 반박하고 비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뒤에 보면은 자기들의 그런 것으로 안 되니까 그 도시에 사는 그런 경건한 귀부인들, 주로 이제 로마 그런 제국의 어떤 그 높은 고관들의 부인들이겠죠. 이래저래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그 귀부인들을 통해서 힘을 이제 쓰는 것이죠.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다 선동해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회당의 중심부에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 사람들이 왜 이 복음을 환영하지 않고 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또 복음을 이렇게 정말 배척할까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죠. 너네 스스로를 영생을 얻기를 정말 싫어하니까,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사야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 너네가 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우리는 이방의 빛으로 이방인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이방인들은 너무나 자기들은 계속해서 이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은 늘 정말 그 유대인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늘 이등 국민 같고, 그렇죠? 열등하고 이랬었는데, 오히려 이 복음은 이 이방인들을 환영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그래서 그들 안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여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뜻은요,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명부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구원이 다 예정된 것과 같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굉장히 강력한 그런 예정에 관계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은 다 믿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그렇죠? 그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주 대상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사실은 그들은 오히려 거부하는데,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고 어떤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그렇게 벌어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 주변에 그 도시 근방에 정말 두루 퍼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반대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 무리를 보고 막 구름대 같이 모여드는 그 무리를 보면서, 아니 우리가 회당에서 열심히 우리가 할 때는 전혀 반응도 안 하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든가? 그 자체의 어떤 그런 경쟁심 때문에 시기심이 난 것보다도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동안에 계속 믿고 있었고 자기들이 확신하고 있던 내용에 뭔가 새로운 내용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바로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소화가 안 되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십자가 때문에 걸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역사들을 자기들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얘기를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그 이목을 다 이 외부의 사람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준 모든 가르침은 뒤로 하고 뒷전으로 두고 이 새로운 가르침에 완전히 거기에 마음이 쏠리니까 그런 모든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까 예를 들어서 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정말 그 받는 복이 죄사함의 복과 의롭다 하심의 복 아니었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특별히 거기 39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이 믿는 자마다, 이 말이 가장 바덜이 된 것이죠. 믿는 자마다예요, 그렇죠? 구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런 뜻이죠. 거기에 가장 바덜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늘 율법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늘 이방인들보다는 훨씬 앞에 있는 사람들로 생각했는데, 이 복음이 당도하면서 그냥 공개 초청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선상에 있으면서 너네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 너희들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을, 그것도 율법의 측면에서 정말 이 모세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의롭다함을 못 얻고 있는 상황인데,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도 않았던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니,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정말 입장이 얼마나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도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유대인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좀 더 정말 깊은 얘기를 했다면 도움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나 항상 그렇죠. 우리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면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냥 정죄만 하기가 쉽죠. 바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복음을 알게 되었는지, 그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울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을 수 있었을 텐데, 또 바울도 이렇게 정말 이 선교를 나간 거니까 그렇게 그들한테 모든 것을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그것을 따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찾아온 사람들한테는 알려줬겠지만, 여기 보면은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이것을 거부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으로 가겠다. 너네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고를 날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쫓겨가게 됐죠. 그래서 그 한 90마일 떨어진 이고니온 쪽으로 이제 향하게 되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오히려 쫓겨나고 이렇게 박해를 받는 상황이지만서도 그들은 정말 낙심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받은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정말 그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당연히 성령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런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바울과 바나바도 포함하겠지만 특별히 거기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주로 이방인들이겠죠. 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졌다. 그렇게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복음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패런이 계속 이제 찾는 행선지마다 일어납니다.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찾아 들어가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주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듣지만은 점점 더 그걸 거부하고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복음이 거부하는 유대인들한테로부터 이방인으로 계속 이렇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점점 더 박해가 또 가중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그렇죠? 우리의 대장 예수님, 우리의 임금 되신 예수님은 다윗을 능가하시는, 비교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정말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그 복잡한 과정을 다 겪으셔서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복음이 된 이유는 결국 인간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다윗처럼 그냥 이렇게 멋있게 그냥 왕으로 오시고 그냥 통치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다 인정할 것 같은데, 솔로몬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온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이 예수님 정말 제대로 정말 그 메시아로 다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냥 경배할 텐데,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이런 오해를 받으시고, 모든 복잡한 것은 다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우리의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이 복음을 설명해야 되고 전파해야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게 말이 안 되지만서도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고, 결국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엿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정말 빛을 우리가 발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땅에 선포된 복음 오늘 우리가 같이 또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오래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히 성취하시고 그 성취된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보지만 또 그것을 환영하는 이방인들을 봅니다. 우리도 웬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또 듣게 하시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우리를 정말 아버지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입게 되었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 복음이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정말 아버지 온전히 섬기며 또 아버지 정말 자랑하며 선포하며 이방의 빛으로 정말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또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각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예수님을 자랑하는,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